잘 지내셨습니까? 10월 5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맑은 날 높은 하늘과 또 시원한 바람 속에서 그 무더웠던 한여름이 언제였던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계절의 변화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중에도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절들 언젠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시점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예배가 그 인생의 변환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잊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묘한 시온성 하여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아리오아리아. 정말로도 묘한 시온성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가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마누엘 주 앞에 저희 마누엘 주 앞에 다 영광 누리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또 억울함과 답답함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 다 풀어지고 자유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때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기쁨의 일부분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2절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2절을 나누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다락방 말씀 내용은 미국 미조리주에 사시는 우리 척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님은 야구를 좋아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가족들과 프로야구 마이너 경기를 관람하는 중에 타자가 친 볼이 파울이 돼서 펜스를 넘어왔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튕기더니 형제님 옆에 있던 에이단, 아들 이름이 에이단인데 그 아이의 손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너무 기뻐했죠. 아버지인 척은 아들 에이단에게 아빠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고 올해 프로야구 경기를 많이 봤지만 파울볼이 이렇게 손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정말 좋다. 이렇게 아들의 행운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아들 에이단이 아빠에게 야구공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이 공을 가지세요. 아들의 마음을 알아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기뻐졌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그 야구공을 갖기를 원하는지 아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정말 갖고 싶지만 아빠에게 그 공을 양보한 것이죠. 그렇지만 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은 내가 정말 고맙게 받을게. 그렇지만 공은 네가 가지고 있으렴. 그날 아버지인 척 형제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비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행위,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 뜻이 그렇습니다. 기꺼이 나누어 줌,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보냄, 이런 의미죠. 영어의 다른 번역에서는 kindness라고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gentleness, 주로 어떤 행위보다는 그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자비라 함은
자기에게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 에이단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아가페,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빠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갖고 싶은 야구공이지만 아빠가 갖고 싶은 것을 알고 기꺼이 그것을 아빠에게 드리는 모습,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이 아들 에이단의 행동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소위 신약의 골든 룰, 황금률 계명을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금률을 우리가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아들은 아빠가 정말 갖기 원하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자기도 정말 그것을 갖고 싶은데 아버지에게 그것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 황금률을 실천했던 에이단의 마음속에는 아빠를 향한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자비를, 이 아가페를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이 아까웠습니다. 예수님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 자유함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기의 생명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자기를 딱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이 둘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좋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때에 영적으로 함께 살려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이 그런 의미죠. 함께 일으키사,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 이미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로 예정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던 그때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예수 이전의 사람과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의 노예 신분에서 자비로우신 왕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서만이 가능한 변화이고
또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타워를 가봤는데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126층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걸어서, 둘째,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기만 하면 126층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자, 곧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고행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이미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자비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게 우리가 쓰임받을 이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척형제의 아들 에이단의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에이단이 손에 그 프로야구 게임의 야구공이 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에이단에게 들어올 때에 에이단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야구가 좋고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늘 공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타자가 친 공이 파울이 돼가지고 여러 곳을 부딪힌 다음에 이 아이 손으로 쑥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영적 신분입니다. 그런데 에이단을 보십시오. 그는 아빠도 자기만큼 야구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더 이 공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경험한, 이미 공을 한번 소유했던 에이단은 그 공을 아빠에게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비를 베푼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유양의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미 우리가 경험한 그 자비를 서로에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단은 아빠인 척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 얻은 야구공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 마음만 받고 그 공은 여전히 A단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자비를 흘려보내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주의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또 서로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자비가 풍성해지는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이 권사님을, 장로님이 장로님을, 또 서로를,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감으로써 저들이 원하는 것,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지만 양보하고 내어줌으로써 그것이 자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실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 여쭤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자비를 흘려보내는 일을 이 한 주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비 공동체가 됐을 때 언젠가 세상 사람들은 유한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신앙의 신비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실제로 그 보좌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는 영적 신분으로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고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므로 서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사랑의 풍성한 유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 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는 지금 어떤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깨닫고 실천하는 유양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